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절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얻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본절에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음으로 믿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낳으심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시니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몇 값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몇 값절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받들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뜻을 받들어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주로 믿는 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 그가 우리예요.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생영이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영이 되니 이제 분별력이 있고 인격이 우리에게는 갖춰진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수한 존재.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람보다 우수한 존재는 없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보다 우수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수한 존재라는 사실을 10편 8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똑같이 존귀 받도록 관을 씌워주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욕심과 교만이 더 많은 걸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 죄를 저지릅니다. 이상의 것을 탐내다가 창조주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첫사람 아담과 같이 우리도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가 죄를 짓듯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과 같이 결국에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교만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게으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물질에 탐하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와 함께 악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인생을 살아가면 마지막에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걸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사함을 위해서였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고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서 3절 후반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대요. 하나님의 계명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만 지켜나가는 것은요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규정, 명령, 계율인데요. 본절에서 말하는 계명은 도덕적인 교훈 가운데 최고의 의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으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순종과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 또 교회 장로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게을러요. 말씀에 게을러서 말씀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뭔만 강조해요? 헌금만 강조해요. 11조도 잘 내래요. 이거 안 된대요. 또 장로님들 솔선수범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만 잘하래요. 이거 안 된대요. 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성도들에게 자기는 손톱가닥 안 하면서 예를 들어 성도들 오면 차대접하고 이것저것 하래요. 이거 안 된대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게을르지 말고 누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니네가부터 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요 11조나 헌금 너무 잘해요. 그들은요 행함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시간 되면요 딱 정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너무 율법적으로는 잘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정죄를 해요. 뭘 좀 잘못하면 왜 그걸 잘못했냐라고 이것만 지적을 해요. 이것만 지적을 하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다 죽어요. 살아날 영혼이 없어요. 죄는 죄를 잉태하고 그 죄를 낳아요. 그러면 또 다른 죄가 또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을 해요. 그러면 지적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지적한 사람도 죽고 지적을 받은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또 지적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 죄를 사랑과 은혜로 감싸고 안아줘야 되는데 지적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흠잡고 그러면 다 같이 다 죽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행동 정말 잘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목사들하고 직분자들은 먼저 누굴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먼저 직분자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눈여겨서 살펴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반대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없나 우선 살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아이고 또 누구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없는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근데 이걸 안 하면 우리 김 집사님 오늘 또 뭐 했어? 와서 커피도 안 타고 진짜 커피부터 타라니까 이제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포옹이에요. 이해와 용서, 포옹.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뛰어놀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세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세요. 그럼 무겁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지금 씌워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시겠어요? 안 죽이시잖아요. 나를 감싸주고 더 하나님 영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나를 이 땅에 있게
내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너 죽어하고 나를 정죄하고 죽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면 우리 다 죽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는데 그 율법으로서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명예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음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너희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해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그들처럼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 물론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늘 드리는 말씀은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는 왕자고 자녀고 공주면 그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 너희가 하지마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걸 내가 안 해야 돼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맞아. 나는 이제는 공주니까 나는 왕자니까 내가 해서는 안 돼 하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하면 쉽대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어렵대요. 그게 율법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안 하면 가벼운데 율법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계명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폐하라고 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사랑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포옹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무엇으로? 이어서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대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왜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받아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능히 이기도 남죠.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게 그 대성욱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능력자들인 거죠.
성경에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의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선으로 악을 능히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려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긴 자라고 했는데 세상 것을 좋아하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언제가 제일 편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기쁨이 뭐냐면요. 유혹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온 유혹이 돈 유혹이고 사람 유혹이에요. 돈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넘어진 거예요. 우리 돈은 필요해. 세상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은 꼭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돈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자 이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해서 사업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거부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악으로 세상 방법으로 벌지 말자 이거죠. 세상 것을 매이지 말고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시는 진리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어렵고도 쉬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규제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당연해요. 그런 말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듣잖아요. 자기들은 더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다고 그래요. 이게 핍박이잖아요. 자기들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은 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흠잡아요. 이런 핍박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뭘 담대해요?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능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래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는 공유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버리면 어렵고도 쉽고 어려운 얘기죠. 근데 버리면 이겨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데요. 성도들이 세상과 싸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사실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싸움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싸워야 되고 하는 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누가 자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자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누가 이미 자리하고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그냥 사람. 근데 어쩌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뭐 선택할 수 있었으면 다 돈 많은 집, 아주 거창한 집에 자녀로 다 태어나지 뭐 여기 태어났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관계들이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는 자리하고 계셨던 거죠.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요. 만세전에 선택받아서. 그러면 나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인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든 거, 첫사람 생명을 만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들인 거죠. 만세전에 선택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과 율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달음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요. 삶으로 드러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뛰어놀 수 있어요? 뛰어놀 수 없잖아요. 그럼 사랑은 이혼을 불문하고 성도는 사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사랑을 더 줄 테니, 갑절의 능력을 줄 테니 나를 사랑하래요. 6절의 말씀은요, 예수가 사람으로 온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하셨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영은 떠나가고 그 육은 죽었대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강조하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람을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 6절에 요한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영지주의들을 위해서 소리칩니다. 똑바로 알고 성경을 해석해라 하고. 오늘 성경 전체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뼈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뼈가 돼야 돼요. 그게 뼈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살이에요. 뼈와 살이. 그래서 신학은 뼈고 신앙은 살이에요. 너무 살이 쪄버리면 비대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정확하게 성경 말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져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어요.